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2년 10월 28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tap주를 길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이 모든 새벽 기도를 참여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23장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이제 8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이 사실은 좀 분리가 됩니다. 먼저 이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다윗이 마치 예언자의 모습을 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단지 어떤 하나의 일만 했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결국은 이 예언과 같은 그런 말들을 하는 그런 예언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그것이 보여지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더군다나 이제 이것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면 결국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그 예언을 마지막으로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죠. 여기에서 이제 그런 말들이 뭐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하며 그 다음에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런 것들을 보면 주로 예언자들이 썼던 표현들과 굉장히 유사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말씀들을 예언의 말씀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예언의 그 어떤 내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결국 다윗과 그의 왕권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스라엘의 반석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석이란 표현은 우리가 22장에서도 많이 봤던 그런 내용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다.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안전한 그런 터전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반석은 더군다나 그냥 한순간에만 이어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절 인간이 죽고 또 죽고 그렇게 해도 계속 남아있는 그런 터전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다윗 가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 예언의 내용들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라고 하면서 결국 그런 사람에 대한 표현인데 결국 이것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라고 한다면 그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과 같다라고 하면서 마치 굉장히 깨끗하고 그리고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깔끔하고
그리고 생기가 넘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그것의 예언이 5절에 보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그런 소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6절과 7절에 보면 사악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의로움에 대해서 훨씬 더 부각시키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내용들이 다윗이 예언자로서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서 고백하는 것이지만 자기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된다. 그리고 자기의 후손들이 결국은 영원한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기도하고 또 그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도 분명 우리에게 이런 확신의 말씀들을 주실 수 있고 그 확신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실된 자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을 때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8절에서부터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에 먼저 세 사람의 이름 있는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17절까지 13절 1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또 다른 세 명의 용사들의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8절에 나오는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인 아주 그런 영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9절과 10절에 나오죠. 이 사람은 블레셋과 싸울 때에 손이 칼에 붙기까지 피곤하지만 그렇게 싸웠던, 그래서 크게 이겼던 그런 용사의 모습을 얘기하고요. 또 삼마에 대해서 11절과 12절에서 나오게 되는데 역시 이 사람도 블레셋 사람과 아주 큰 구원을 이루는 그 싸워서 큰 역사를 만들어냈던 그런 다윗의 용사로서의 그런 이름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서부터는 이때는 이제 아마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의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30명의 두목 중에 세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이 30명이 굉장히 아주 강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세 사람이 했던 행동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그때 이제 다윗이 산성에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었어요. 근데 이 베들레헴 물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었던 거죠, 다윗이. 그래서 내가 목마른데 그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내뱉었죠. 이건 어떤 더 강한 의지보다는 그저 이렇게 평범한 요구였던 것 같아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이 세 명의 용사가, 앞에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세 명의 용사가 결국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해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다가 이 다윗에게 주게 되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갔다 온 겁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그 사실을 안 다음에는 그 물을 차마 마시질 못하죠.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부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제로 드릴 때 이렇게 쏟아붓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보통은 포도주를 쏟아붓게 되는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피가 마치 포도주와 같은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 피의 색깔이 마치 그 포도주의 색깔과 같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다윗은 그것을 차마 마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죠. 그리고서는 이제 17절에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그것을 마시지 않고 오히려 그런 용사들을 격려했고,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용맹함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주변에 이렇게 정말 귀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내일 18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는 것도 역시 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명단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에게는 정말로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지들이 참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결국 그 힘이 다 합쳐져서 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를 세우는 일 결코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혼자서, 그리고 몇몇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죠. 정말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제대로 해나갈 때에 나라가 안정이 되는 거고, 또 서로 정말 격려해가면서, 그리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그런 나라가 든든히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다윗에게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 중에 은혜라고 볼 수 있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은 어떤 예언적인 말씀들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고, 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또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동지들과 또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들 만들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 주변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만들고 함께 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예언자처럼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그냥 겉모양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그런 말씀을 친히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심을 저희들도 확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는 많은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름이 없었지만 목숨 걸고 싸워주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또 이렇게 정말 충성스럽게 우리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 일에 우리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에도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